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는 여호야킴의 아들인 여호야킨의 시기에 다시 바벨론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완악함에 대한 징벌을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남쪽 유다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 쳐들어왔던 느부갓네살 왕은 요시아의 셋째 아들인 마따냐,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로 하여금 유다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요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킴, 그렇죠? 요시야 왕, 첫째 아들, 그 다음에 여호야킴, 두 번째 아들,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킨. 그런데 3개월만 다스리다가 다시금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서 요시야 왕의 세 번째 아들인 시드기야,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고니야, 원래 이름이 고니야인데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친 것입니다. 그래서 고니야를 이제 여호야킴의 아들 고니야가 여호야킨인데 여호야킨을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시드기야도 원래 이름이 시드기야가 아니었는데 바벨론 왕이 와서 시드기야라 이름하게 되었습니다.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주전 597년부터 586년 멸망할 때까지 남유다를 최후로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의 이스라엘이 유명무실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586년에 멸망하고 난 다음에 536년에 우리 스룹바벨, 그리고 우리 선지자 누구죠? 스룹바벨하고 같이 어떤 선지자? 에스라, 그러니까 1차 귀환 때 536년 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하고 에스라하고 이제 1차 귀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한 70년 정도 지나서 에스라에 의해서, 에스라가 굉장히 오래 산 거죠, 선지자가 2차 귀환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차 귀환을 느헤미야가 행한 것입니다. 440년경에 3차 귀환을 한 것인데, 물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긴 있었지만 아주 유명무실하게 계속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들이 행했던 죄악 때문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자기 아버지 요아스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제들이 왕이 되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제가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악을 행했을 때 침공을 받아가지고 괴로움을 겪은 걸 보면서도 여호야킨, 자기의 조카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했다? 악을 행하였다. 2절 말씀에, 그러나 그와 그의 신하들과 그 땅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에 listen to 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우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해야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남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를 매국노로 이해했습니까?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이해한 것입니다. 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저 예레미야 선지자, 늘 우리에게 흉한 말만 하고 악한 자다, 이렇게 했을 때 남유다 온 백성들이 그를 따른 것입니다.
미 북장로교가 16,000교회나 되는 교회가 교단에서 그 거짓 목사들이 그들이 거짓 목사라고 그들 자신들의 지도자들을 그렇게 이해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겠죠. 우리 목사님들이 알아서 결정했겠지. 많이 공부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알아서 결정했겠지.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동성애가 성경에서 말하는 합법이다라고 해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들도 나름대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들도 나름대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니까 인권을 보호해라.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국이 망할 겁니다. 우리나라도 만약에 따라가면 우리나라도 망할 겁니다. 유럽이 쇠퇴하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유럽의 쇠퇴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따라야만 될 절대 진리가 없는 겁니다. 방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라이센스네스, 방종, 우리가 라이센스 어떤 그 증명서지 않습니까? 방종하고 비슷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절대로 따라야 되면 될 인류의 어떤 그 질서, 원리가 없는 거죠. 철저히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니네들이 왜 말리냐는 거죠. 그래서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수간도 허락하고 또 마리화나도 그냥 합법입니다. 니네들 피우고 싶으면 니네들이 피라는 거죠. 왜 다른 사람이 말리냐는 겁니다. 마약 왜 말리냐는 거예요. 자기가 피우고 싶어서 남에게 피를 안 주면 되지. 줄 줄도 모른다. 아니 마약을 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쁜 영향을 줄지 안 줄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 집에서 조용히 그냥 마약 먹으면 되지. 마약 먹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괴로움을 줍니까? 다른 사람을 뭐 문제를 일으킵니까? 마약 하는 사람이. 지금도 뭐 마약이 무지 많다라고 그러는데 사용량이 우리나라가. 근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를 일으킬 만큼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금지시키는 거지요. 근데 유럽의 입장에 보면은 왜 내가 실증적인 범죄를 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를 처벌하냐는 거예요. 그게 더 온당치 않습니까? 뭐 담배를 밀폐된 공간에서 핀다. 그거는 그럴 수 있죠. 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마시게 되니까. 그렇지만 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는 거지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19세 이상만 피해야 됩니까? 고얀 놈이 담배 피는 게 무슨 고얀 놈이에요. 우리도 감감히 잘 생각해 보면 중학생이 담배를 피는데 이 고얀 놈이 그 풀잎 말려가지고서 풀잎 말린 거를 이렇게 태워가지고서 그 냄새를 좀 맡겠다는데 그게 무슨 고얀 놈이에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직 뭐 인식이 어려서 그렇다. 그러면은 70, 80이 되면 인식이 확 뛰어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정말 세상이 말하는 원칙이 필요 없다, 꼭 지켜야만 되는 원리가 필요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정말 다른 분야에 있어서 생각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거기에 의존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만고 불변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중에 판단하실 때
이 말씀을 근거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경을 너희들에게 줄 때는 주전 2000년 전에 줘가지고 그때는 상황에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내가 그때는 이렇게 말을 했지만 2000년 지난 다음에 세월이 바뀌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뭐 그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내가 봐줄게. 이런 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자꾸만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우리 TV 같은 데도 보면 신변 잡기들, 유부녀들이 나와가지고 뭐 섹시하고 뭐 이런 거. 결혼했는데도 여전히 섹시한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에 그 합당한 말씀입니까? 유부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다 그랬죠. 매우 힘든, 진짜 정말 우리 이 시대의 여성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남성들은 정말 힘듭니다. 그 뭐 사방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부인들이 지켜줘야 돼요. 자기 남편을. 남편을 많이 사랑해 줘야 돼요. 진짜로.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배우자가 잠자리를 요청하면 반드시 따라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왜?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나?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왜? 그게 실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죄악을 피해야 되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데서 그걸 풀려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배우자가 성적인 만족을 다른 데서 찾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노력을 함께 기울여 줘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의 몸은 자기의 것이 아니니라. 누구 것이다? 상대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몸은.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자기의 몸이 배우자가 자기의 몸이 상대의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론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론은 천시입니다. 천시면 곧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우리에게는. 그럼 여론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원한다? 그것도 아닌 거죠, 우리에게는. 진실로. 요즘은 뭐 동성애 뭐 얘기하면은 반인권 분자로 몰리게 되죠. 사람들이 침묵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거의 댓글이 온갖 저주의 댓글이 다 달리죠. 반대 입장에서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꾸만 회피하는 겁니다. 침묵하고 거기 나서질 않는 거예요. 함부로 말 걸지 않는 거죠. 그렇죠? 함부로. 시드기야는 여호와를 떠나서 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바벨론을 배반해서 애굽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로 치면 만약에 무슨 중국이 쳐들어오려고 하면 미국에, 그렇죠? 일본이 쳐들어오려고 하면 어디 뭐 다른 나라에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온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하러 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에 공성을 쌓고 포위 작전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쇄시키려고 한 것이죠. 그것이 주전 587년
그쵸, 뭐가네. 위기를 당한 시드기야가 신복을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3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부디 기도해 주시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죄악을 버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청원을 하는 겁니다. 죄악을 버려야만 벗어날 수 있는데 죄악은 그대로 있는 채로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를 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확실히 해야 되냐면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 누구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누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그가 죄와 함께 구하기 때문이다. 그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죄와 함께 구할 때 내 안에 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있는 겁니다. 불결한 것이 있고 내 안에 어떤 누구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있어요. 어떤 조롱과 조소가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는 가령 예를 들면 100명이 있는데 한 5명에 대한 조롱과 조소, 원망, 불평이 있어요. 이런데 나머지 95명에 대해서는 사랑하고 베풀고 친절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95대 5 아니겠습니까? 95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겁니다. 자기의 그릇을 온전히 깨끗하게 비워내야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겁니다. 95명을 사랑해도 그 5명에 대한 뭐가 있으면 목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사가 기도하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겁니까? 아니지요. 목사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지녔을 때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통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자기는 여전히 게으름과 나태와 불순종과 완악함 가운데 있는데, 남을 위해서 한 번도 따뜻해 본 적이 없는데, 저는 그 시 참 좋아하는데, 연탄 함부로 차지 마라, 그렇죠? 너는 언제 한번 남을 위해서 따뜻하게 해본 적 있냐? 그 연탄시 아주 그냥 가슴에 와 닿아요. 연탄 함부로 거둬 차지 말아라. 여호와께 기도를 해 주십시오 라고 예레미야에게 청원하고 있는데 아주 기가 막힌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무슨 소식이 들려온 겁니까? 5절 말씀에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출정을 한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 오는 겁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 시드기야가 천군만마를 얻는 거지요. 왜? 늘 앙숙이었는데 애굽이 올라오는 겁니다. 바벨론이 지금 포위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5절에 보니까 갈대아인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가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의 포위를 포기한 겁니다. 떠났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포위를 포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시드기야가. 드디어 우리가 기회를 얻었구나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6절 말씀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시드기야에게 왕에 이르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왜 이 바벨론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철수하게 하셨는지
세계사 속에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떤 의도가 또 다른 의도로 어떤 다른 나라를 치게 하신다든지 뭐가 있었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라는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실 때 늘 이스라엘하고 애굽하고 바벨론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 주변에 하나님은 이곳도 보고 계시지만 그때 어디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고 계시는 거지요. 왜? 이쪽 지역도 다 하나님께서 다르시. 지구만 그렇겠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잠시 갔다가 어떻게 할 거다?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내 의지다. 내 의지다. (10절) 말씀에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자기들의 텐트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살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다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그 바벨론 군대가 전부 다 부상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각기 자기 그 텐트 안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도 내가 어떻게 할 거다? 그들이 나와서 너희들을 불사르게 만들 것이다. 그것이 너희의 죄들에 대한 나의 분명한 의지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루시는 그 원리는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이, 그리고 심지어 교회까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지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만하고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를 보면 그 내용들을 다 보면 그 익명의 뒤에 숨어서, 요새는 익명의 뒤에 숨지도 않고 그냥 온갖 저주의 욕설을 그냥 퍼붓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밝히시는 겁니다. 혹 우리가 아니라 혹 악인으로서 살아가다가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악을 행했는데도, 시드기야가 악을 행했는데도 상황이 유리하게 보이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애굽이 올라와가지고 이를 물리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옳지 라고 해서 그는 어떻게 된다? 자신의 죄악과 완악함 가운데 계속 머물게 될 뿐이라는 거죠. 스스로 속이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죄악이 있는데도 뭐가 좀 잘 돼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 될 것 같으네.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관심해야 되는 것은 상황이 어떻게 되나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얼마나 성결하게 만드느냐.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정말 누구에게나 그것은 숙제일 수밖에 없지만 목사인 저로도 마찬가지고 그것만이 살 길이다 말이죠. 위기에 직면했느냐? 뭐해라? 원군을 청하지 말고 나를 도와줄 힘센 자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네 안에 있는 죄악이 뭔가를 봐라. 죄악이 내 안에 발견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구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밖의 모습이 어떻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관계없는 거지요. 왜?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이는 상황보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지요.
이제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 애굽 군대로 인해서 잠시 물러갔을 때 11절에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났을 때 예레미야가 어쩐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주석에 보니까 자기와 관계되어진 베냐민 지파로서의 자기와 관계되어진 어떤 그것이 자기의 땅에 대한 세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추수한 부분에 대한 것을 몫을 받기 위해서인지 베냐민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냐민 족속이 사는 그쪽으로 간 것입니다. 베냐민 문에 이른즉 거기 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문 문지기 두목이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체포한 겁니다. 체포하면서 뭐라고 한 겁니까? 13절에 네가 갈대아인에게 건너가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항복하려 하는도다. 지금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뭐라고 한 것이죠? 바빌론에게 항복해라 입니까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는 유다 땅 백성들아 시드기야야 바빌론에게 항복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지금 시드기야는 뭘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에 반하여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죄악 때문에 내가 넘기기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바빌론에게. 근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완강하게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손잡으려고 하는 겁니까? 애굽을 붙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죄악은 계속해서 행하고 죄악의 결과인 고통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이 완악한 가운데 계속 거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그 문지기가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체포해가지고 네가 항복하려 하는도다 갈대인에게 라고 말하는 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문명 있어요? 네. 왜 사실이 아니죠? 아니 바벨론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이 네가 갈대아인에게 13절에 체포해가지고 내가 체포하는 이유는 네가 바벨론에게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를 체포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목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14절에 예레미야가 가로되 망령되다 있어 라이 그랬습니다. 거짓말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레미야가 바빌론에게 항복하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체포해가지고 체포 이유는 네가 항복하려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잡는 것이다 이랬더니 거짓말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네가 지금 거짓으로 나를 체포하는 것이다. 14절에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잖아요. 아니 유다 백성들에게는 항복하라고 해놓고 자기는 항복하지 않는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You are going over to the 갈대안. 이거 어떻게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찰대안인지 You are going over to. going over가 뭐냐? 이제 넘어간다 이것입니다. 넘어간다. 지금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문지기는 지금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월경을 하려고 하는 거죠. 월경에서 어디로?
바벨론에게 가려고. 이 문지기의 입장에서 보면 예레미야가 유다 보고 항복하라고 한 이유를 뭘로 이해한 것입니까? 나라를 팔아먹는 걸로 이해한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너희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넘기시기를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렸던 이유는 뭡니까? 회개해서 돌아서라고, 죄로부터 돌아서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뭐만 이해한 겁니까? 항복하라고 한 것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요놈이 친일파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친일파구나. 넘어가가지고 지만 이 대가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이지요.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당신들에게 항복할 것을 죄의 결과로 말미암는 징벌로서의 그 포로됨을 받아들이라고 한 것인데 너희들 어떻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나를 잡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당시의 유다 백성들 전부는 예레미야를 그렇게 이해한 겁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내 마음에 부딪혀요. 이렇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나 들으라고 하시는 이야기구만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디 깨달아야죠? 하나님이 나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맞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믿음이 없으면? 나 들으라고 하는 것이 목사가 누구 뭐 개인을 들으라고 그 사람을 지목해서 성경 본문을 정한다든지 그렇지도 않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누군가의 심령을 그 말씀이 찌른다면 그 찌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순종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의 직에 있어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사 자신의 심령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목사 되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저에게로서는 목사로서의 심령을 지키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말해야 되는 타이밍을 잡는 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랑해서 전하는데 항복하라는 거구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상처를 받았느니 나를 좀 나쁘게 본다느니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장 합당한 타이밍과 그 시간을 잡아서 그런데 성도님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자신을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성도들이 먼저 묻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혹시 뭐 이렇게 좀 고칠 거 없겠습니까?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성경 말씀에 비추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만 좀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참 더 좋아하실 거예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그 삶을 수정시키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하기 때문에 수정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다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고치겠지요. 그런데 죄에 빠져갈수록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감사하나이다. 이번에 박찬주 사령관에 대해서 지금 뭐 정말
난리 법석을 펴고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러려면 뭐하러 새벽기도 나갔어? 새벽기도가 잘못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고소를 당했는데 그 고소 당한 것이 정당한 거냐에 대해서 누구도 아직 확인해 주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들은 것은 단지 방송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군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선언이 있은 다음에 첫 타자지요. 일단 누가 고소를 했어요. 고소한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그 고소한 것을 한두 명을 군 인권센터라고 하는, 거기 무슨 검증되지도 않는 그 센터, 거기에서 방송에 투고를 했어요. 방송에서 떠버리고 있어요. 왜? 지금 군 개혁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죠. 지켜봐야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말 그러한가? 그렇죠? 근데 우리는 군 서열 3위고 뭐고 2위고 뭐고 그에 합당한 어떤 그 권위를 존중하는 시대가 벌써 지나갔어요. 우리나라는 누구라도 욕보일 수 있어요. 군 인권센터의 그 소장이 자기가 커밍아웃을 했죠. 커밍아웃을 해서 병역 거부를 해가지고 1년 4개월 실형을 당한 자예요. 그 자가 TV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지금 자기는 병역을 해가지도 않았어요. 군이 얼마나 믿겠어요. 1년 4개월이나 감옥 생활을 했으니까. 그런 자가 나와서 누가 군 얼마나 신나겠어요. 군 서열 3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한마디 하면 나라가 떠들어요. 아직 입증된 바도 하나도 없고 무엇을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김영애 탤런트 김영애, 그분이 한참 사업을 잘할 때 머드팩 해서 사업을 잘하실 때 거기 무슨 중금속이 그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신문 방송이 엄청 떠들어져서 그 회사가 도산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신문 방송은 한마디도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무죄가 나왔어요. 무죄하다 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4년이 걸렸어요. 얼마나 한 사람이 그런 괴로움을 겪었겠어요.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그러면 그렇지, 누가 뜨면 그걸 끌어내리는 것이 아주 그 대중의 속성이 됐어요. 누가 좀 좋다 이러면 그 사람도 뭐가 문제가 있어, 뭐가 하나 발견되면 완전히 추락시키는 재미를, 이게 뭐예요? 이 시대의 정신이 되고 말았어요. 무슨 박찬주 그분을 옹호하자는 게 아니고 이 시대 정신이 20여 년 전에 황산성 그 장관이 국민 보고 무식한 국민이 이랬다고 해가지고서 그 대중의 포화를 맞고 사임을 했어요. 그분이 목사님들한테 와서 이 앞에 나와서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을 때 그분이 기자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았거든요. 기자에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그렇게 되면 모르시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모르시는 국민을 뭘로 만들어 놓느냐? 무식한 국민으로 만든 겁니다. 무식한, 말이 맞잖아요. 모르는 국민, 무식한 국민. 그래서 잘리셨어요. 눈물이 크렁크렁 하셔서 목사님들 앞에서 발표를 하셨어요. 다른 거 발표하시다가.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 누가 뭐 박찬주 그분이 믿으시는 분이든지 믿지 않는 분이든지 누구든지 TV에서 방송에서 그렇게 우리가 무슨 인권 보호는 그렇게 남은 인권 보호를 하면서 군 서열 3위입니다. 우리나라에 군에 있어서. 그럼 그 권위를 존중해야 되는데 그냥 방송에서 늘 그 동영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동영상이. 그냥 무슨 모자이크 처리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나오는 겁니다. 신문에도 마찬가지고. 죽이기로 결심한 거지요. 아직 판결도 안 났는데. 그러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우리가 검사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검사들.
누구든지 걸면은 당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서는. 거기에 우리가 부안해동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시대의 정신입니다. 지금의. 교회 다니면 뭐하냐고. 심지어 예수님 믿는 어떤 김동호 목사라는 사람이 그 강단에서 또 그냥 짓밟죠. 강단에서. 성경은 원리가 이거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무수한 허물이 뭐냐면 트랜스그레션인데 죄입니다. 사랑은 뭐다? 허다한 죄들까지도 극복한다, 오버컴한다. 누가 정말로 그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다?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지, 그걸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는 자들이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명하다고 하는 자들이, 목사들이 먼저 나서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가? 거짓 목사들일 수 있는 거지요. 왜? 거짓 목사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가 뭐 월급을 얼마나 적게 받느냐, 무슨 뭐 남을 얼마나 돕느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성경의 선지자는 나비입니다. 나비. 히브리 말로 나비인데, 나비라는 뜻은 뭐냐면 전달자라는 뜻입니다. 메신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가감없이. 가감없이 뭐라고 했습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여겨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요. 그렇죠? 성경 뭐라고 그랬는데? 남을 나보다 더 배려하게 낮게 여기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뭡니까? 남을 낮게 여겨요. 권위고 뭐고 다 없어요. 어른의 권위도 없고,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을, 우리 옛날에 진짜 그림자도 밟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에 대해서 그러합니까? 선생님들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토로하지요. 선생님 하기 참 어렵다. 학부모들이 와가지고. 그런 사회가 정말 좋은 사회냐? 체포가 됐습니다. 어디에 투옥됐습니까? 아치형 음실에, 빛이 없는 아치형 음실에 투옥되었습니다. 참 괴로운 표현은 16절에 옥 음실에 들어갔는데 여러 날이 지났더라. 여러 날이 몇 년인지 몇 개월인지 모릅니다. 토굴 속에.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시드기야 왕이 그를 다시 불렀을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계시의 말씀을 들은 게 있느냐 다시 물었을 때, 이제 좀 바뀌지 않았느냐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합니까? 17절 하반절 말씀에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부침을 입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쯤 되면 좋은 말 하고 싶지 않습니까? 네, 안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겁니다. 진짜 목사는 그럴 겁니다. 진짜 말을 해야죠.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예레미야는 항변합니다. 18절에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를 대적하여 이 백성을 대적하여 무슨 죄를 범하였건대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이제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러면서 20절에 내 주 왕이여 이제 청컨대 나를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석유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나이다. 좀 무서워하는 겁니까? 실제로 예레미야에게 말을 했겠죠. 이 기록을 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가 어떤 학대를 당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바른 말씀을 전했던 자기 자신이 어떤
학대를 당했는가? 최후의 멸망 직전의 유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선지자가 린치를 당하고 옥에 투옥을 당하고 거기서 거의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지요. 21절에 이 시드기야 왕이 명하여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두고 그걸로 보내지 않은 겁니다. 재가를 받은 거지요. 그러면서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덩이씩 그에게 주게 하며,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뭘 받았습니까? 하루에 빵 한 조각 받은 겁니다.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까? 그것도 이제 재난의 상태 거의 끝에 이른 거지요. 빵 굽는 거리입니다. 빵 굽는 거리에서 대로죠. 예루살렘 안에 그 대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대로면은 먹을 것이 풍성했던 그 예루살렘 안에 그 빵 굽는 거리에서 겨우 뭘 받아 먹고 살 수밖에 없었다? 하루에 빵 한 조각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옥죄에 있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더라?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닿을 때까지 이르니라. 떡이 닿으면 누굴 잡아먹습니까? 자기의 자녀를 잡아먹죠. 성경에 자기의 자녀를 잡아먹는 이야기 나오죠. 굶주림 때문에. 주석에 보니까 이 기간이 약 18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그런데 돌아서지 않았다. 최후의 멸망을 받은 겁니다. 시드기야하고 그의 종들은 도망하다가 사로잡혀가지고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가서 시드기야는 눈이 뽑힙니다. 왕자들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지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1000몇백 킬로를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었더라. 우리는 시대를 정말 깊이 인식해야만 됩니다. 대중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힘센 그 누구를 의지하여서 자신의 죄악됨에 대한 징벌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 유혹으로부터도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적받는, 그리고 게으름이나 나태를 지적받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listen to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만이 멸망과 징벌로부터 벗어난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 말씀이 과연 무엇을 참으로 말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늘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닫고 또 들으시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회개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유다의 완악함이 깊었음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이들을 징벌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끝없이 말씀으로 주시는 내용들의 두려움으로 순종하지 않으려는 완악함이 있는지 아는가, 아버지 잘 생각해 보게 해주시고,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근거한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쇠락을 우리가 막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